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차르게 하시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는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모니터 소리가 조금만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어제 사진 찍으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어제는 그냥 우리 교회가 꽃밭인 줄 알았네. 아니 한복 입으시고 다 갖추고 오시니까 야 이렇게 해서 시집을 잘 가셨구나. 너무 아름다워 보이셔서요. 굉장히 흐뭇했고 마음 같으면 매주 그러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뭐 그러고 오면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 그죠? 또 일도 하셔야 되고 섬기셔야 되니까 하여튼 너무 어저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여튼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또 명예 받으시는 분들은 귀한 마음으로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말씀 들어가는데 지도 한번 먼저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이제 해서 시내산항에 도착할 때까지 이제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고센 땅, 라암셋에 있다가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갔다 그러는데 이제 정확하게 홍해를 건넌 지점이 아마 저 큰 바다가 아니라 저 중간에 있는 저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오는데 시내산 나오잖아요, 밑에. 저희가 이제 저 역삼각형 모양이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에는 광야가 너무 넓기 때문에 광야가 여러 군데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래서 수르 광야, 밑에는 신광야인데 영어 발음이 좀 다르죠. 중간에는 바란 광야, 위로 올라가니까 신광야인데 밑에는 S고 뒤에는 G라고 하는 영어 발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광야가 여러 군데 있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기 출애굽을 해서 애굽 쪽에서 시내까지 오는 데는 2달 정도밖에 안 걸렸다니까요. 2달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거의 1년을 머물렀어요. 1년을 머물면서 뭐 했어요? 십계명 받고 율법 받고 거기서 군사 개수하고 레위기 정비하고 정결 의식 정결 준비하고 성막 준비하고 여기서 1년을 보냈어요. 시내산에서,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 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한 몇 번 올라갔잖아요. 저기서 1년을 있다가 출발하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출발하죠. 다베라, 디벨이 아니고요. 다베라입니다. 다베라. 다베라에 가자마자, 저 가까운 거리인데 가자마자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쓴 뿌리가 나옵니다. 여기 민수기 이제 11장부터 앞으로의 모든 장은요, 이제 광야에서의 40년을 얘기합니다. 보세요. 10장까지는 1년을 머물렀어요. 사실 이동거리의 시간이 아니고 머물름의 시간이었어요. 1년을 하나님께서 잘 준비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자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 오는데 2달 걸렸으면 저기 오른쪽 위에 이제 모압 있고 암몬 있고 이제 저쪽이 예루살렘 저 끝에 보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데 가는데 얼마면 가겠습니까? 많이 걸려도 2-3달이면 가는 거예요. 왜? 내려올 때 밑에 내려올 때 2달 걸렸으니까 올라가는데 거의 거리가 비슷하거든요. 2-3달이면 갈 거리인데 지금 1년 동안 머물렀는데 그러면 이제 광야 생활 40년 했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머물렀다. 그런데 2달 갈 거리를 지금 39년 동안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부터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이제 민수기 11장에 이제 부터의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쓴뿌리가 있습니다. 고질적인 쓴뿌리. 이게 뭘까요? 사실은 이 2달 걸려서 오는 동안에도 이 쓴뿌리가 작동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1년 머물면서,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성경을 볼 때에는 하나님은 이 1년 동안을 그 쓴뿌리를 제거하고 없애기를 원했는데 출발해 보니까 이 쓴뿌리가 제거가 안 됐네. 이게 뭘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올 때 홍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때가 좋았다. 홍해를 건너고서도 원망을 했어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물이 없잖아요. 또 우리를 죽게 하느냐?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다 원망은 누구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하는 거죠. 아론이나 모세나 지도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애국 군대가 쫓아서 죽게 하느냐 할 때 홍해를 갈라주셨고, 물이 없어서 이 물을 먹어보니까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라의 쓴물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써서 못 먹겠다. 사실은 써도 먹을 만한 거지 죽는 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쓴물을 또 먹을 수 있는 편안한 물로 바꿔주세요. 좀 가다 보니까 또 배고프잖아요. 목마르는 게 해결되니까 배고프잖아요. 배고파 죽겠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착하시지 않아요? 뭐 힘들다 그러면 다 주시네. 예. 또 가다 보니까 또 물이 또 부족하네. 물 부족했다가 배고프다가 또 배고프니까 또 물 부족하다. 물이 부족해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니까 호렙 바위 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또 먹어요. 올 때마다 한 4번 정도를 거쳐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출발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거든요. 이제 보세요. 시내산이 딱 그 기준점입니다. 시내산에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도 계명도 성막도 모든 정비도 안 돼 있었던 상태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네들이 힘들어서 그렇지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정비할 걸 다 정비했는데 쓴뿌리가 없어졌겠지 했는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다베라에 바로 가자마자 뭐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1절입니다.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에 사리게 하시니. 여태까지 달라진 게 뭐죠? 하나님이 여태까지 원망해도 다 들어줬어요. 힘들어서 그렇겠지, 광야 처음 나와서 그렇겠지, 출애굽에서 힘들어서 그렇겠지 했어요. 정비를 다 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목마릅니다, 뭐 합니다 하면은 또 옛날처럼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들어주죠. 불을 내리죠 이제. 왜요? 하나님이 참을 만큼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 참을 만큼 참았어요.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기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게끔 하셔요. 믿은 지 한참이 지나잖아요. 믿은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요, 하나님 그때는 징계하셔요. 징계. 우리가 믿음이 그냥 평생 그냥 원망과 불평을 한다고 어린애 달래듯이 그렇게 가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비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기준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을 딱 깨달으면요, 그때부터는 잘 못 가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 징계를 하셔요. 근데 징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한대요. 사랑해서 징계한대요. 사랑하지 않아서 징계한대요. 사랑해서 징계한다 그러죠. 왜? 바른 길을 가게 해야 되잖아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2달 후면 도달하는데, 약속의 땅에 도달하는데 그 땅에는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가면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쓴뿌리가 벗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 그걸 어떻게 들으시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요? 그걸 뭐라고 들어요? 나에 대한 원망이다 들은 거예요. 네. 1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훈련이 돼도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보내시기 때문에 징계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라고 해서 막 한 장 마냥 떼부리는 거 다 들어주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애들 키울 때 처음에 아기가 어릴 때 들어주는 거죠. 어릴 때. 클만큼 컸는데 계속 뭐 하고 싶을 때 떼부리면요. 여러분 한 번쯤은 맴매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나만 해본 거 아니죠? 예. 철이 들 만큼 깨달을 만큼 스스로 할 만큼 됐는데도 안 한다면 나 공부하기 싫어. 학교 안 가고 싶어. 막 밥 안 먹고 싶어. 한두 번은 혼난다. 다 해주죠. 먹여주고 또 먹여주고 다 가방 메어주고 막 신발 신겨주고. 그거 평생 하셨어요? 예. 착한 애들은 말 잘 듣고 스스로 했고 해도 안 되지만 한번 타작 한번 했죠. 예. 저만한 거 아니죠? 예.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예, 하는 이런 게 이제 1절에 보니까 악한 말로 한다 그러잖아요. 악한 말은 그냥 해롭고 나쁘고 교만하고 분노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비난하고 불쾌하고 이런 모든 말을 얘기해요. 예. 우리는 악한 말 하면 엄청나게 나쁜 말을 해야지만 그런 된 줄 알잖아요. 불쾌감만 나타내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를 받기에 부족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고 원망은 자꾸 탓하는 거죠. 함께 나왔잖아요. 출애굽을 아니 본인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 응답하신 거잖아요. 나왔더니 힘드니까 함께 공동체가 됐는데 자꾸 탓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게 잘된 게 누구 탓입니까? 이거는 우리 탓이죠. 우리 탓. 네 탓, 내 탓하게. 잘된 거는 그럴 수 있어. 근데 못된 거는 누구 탓이에요? 사람들이 잘된 건 누구 탓 아니에요. 잘된 건 다 자기 때문에 그렇대. 근데 못된 건 누구라 그래요? 못된 건 다 다른 사람 탓이죠. 예. 이게 이 습관이 벌어지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문제였고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민수기부터는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10장에서는 그냥 1년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1장부터 여기 마지막 장까지는 나머지 39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들어갔단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년 후에 출발해가지고 2달 후면 갈 거리를 못 가고 바란 광야에서 가데스라는데 바란 광야 바로 위에가 가데스가 있어요. 거기에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갔다 와서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저들은 거인입니다. 못합니다. 못 갑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너무 화가 났어요. 언제 너네 힘으로 가라 그랬냐? 내가 보낸다. 내가 지킨다. 했는데 못한다. 안 된다. 죽는다 했어요. 그래서 저 바란 광야, 신광야 저 주변에서 39년을 뱅뱅뱅뱅 돌고 있는 게 민수기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도 안타까운 건 뭐냐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무슨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제어를 못해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제어를 못해서 2달이면 갈 거리를 천천히 가도 사실은 저 직선거리로 가면 한 일주일 열흘이면 간다 그랬잖아요. 위로 하면. 근데 위로 갈 수가 없는 게 저쪽은 이제 블레셋도 있고 아말렉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이제 강한 군사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지름길로 가면은 저 강한 군사를 맡으면 다시 후퇴할까봐 저쪽 길로 보내지 않고 돌아서 보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순탄한 길로 가면 일주일 열흘이면 갈 거리를 밑으로 내려왔더니 내려오는데도 2달 걸렸고 올라가는데 2달이면 그래도 6개월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얼마나 걸렸다? 40년이 걸렸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올 때는 자기네들이 부르짖고 이 고통에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살려줌을 받고 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갔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노예 근성, 탓하고 원망하고 주인이 주지 않아서 못 먹었고 우리는 다 주인 때문에 이렇게 먹는 거고 노예 근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란 광야 신경에서 계속 39년 동안 도는 역사가 민수기예요. 우리 인생이 여기에 딱 대입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언어가 바뀌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주의해야 될 건 4절에 보세요. 4절을 보시면 그들 중에 지도 떼셔도 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보세요. 다른 인종들이에요. 지금 이 원망이 이스라엘부터 시작된 게 아닌 원망도 있는 거예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우리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합니까? 다른 인종들이 불평하니까 이 불평이라는 게 전염이 있어요. 전염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비판하자는 전염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안 그러려고 하다가 옮은 거예요. 옮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이 이런 말 하면요. 전염되지도 말아야 되지만 전염의 근원을 차단을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이 모이면 그 얘기를 듣고 있고 맞장구를 치고 있더라니까 보니까. 이거를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 못 깨닫고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해도 문제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 너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양념이 많았네요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기력이 다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에 질렸다 이거. 하나님 은혜에 질렸다 이거. 하나님 은혜도 은혜 같지 않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게 은혜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에 보시면 화가 나신 거예요. 이게 앞에까지 이해를 다 하셔서 원망해도 그래 너 힘드니까 애굽에서 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시내산에 도착 못했으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 못했으니까 그래 이 학기 내가 다 믿어왔지. 이제부터는 다 정비됐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그러면 안 돼. 다 정비됐는데 하나님이 고기 먹고 싶으냐? 너희의 이에 껴서 질리도록 내가 먹게 해주겠다. 화내시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 은혜를 받기 전과 후가 달라요. 예. 믿음이 정비되기 전과 믿음이 정비되기 후가 다르다니까요. 예.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가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4장 28절에 가면 이제 갔다 와서 원망하고 또 불평하거든요. 정탐 갔다 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원망 뱉으면은 그냥 고공해 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는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하나님이 원망과 불평. 근데 왜냐하면 그 원망 가운데 다 어떤 원망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밥이 맛이 없구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명령 그런 단순한 그런 투정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 이 소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도해서 저 땅에 들어가냐. 저 땅 가면 죽게 생겼는데 지금.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사실 믿음이 오는 동안에 믿음이 쌓여서 와야 되는데 믿음이 떨어지고 오니까 하나님이 약속된 땅을 보면서도 거기에 정말 그 열매가 포도농굴이 가득한 큰 열매들을 메고 오는 사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못 간다. 안 한다. 이 얘기를 하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의 행하리니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그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40일을 계수했더니 40일을 1년으로 계수하시는 거예요. 네. 40일을 정탐했고 와서 불평하니까 40일 동안 너희가 불평한 날을 내가 40년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처럼
하나님은 하루를 1년씩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불평이 1년, 하루의 불평이 1년을 연장하는 이런 하나님의 이런 이 징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신앙은, 은혜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원망할 수 있는 마음과 말을 제거하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야 너희가 약속의 땅에서 살 자격도 있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인 거고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원망을 가지고는 약속의 땅에 갈 수 없음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좋아졌는데 중요한 거는 전염성이라니까요. 나만 안 하면 돼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자제시키시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안 하면 돼요? 주변에서 막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부리며 안 울던 이스라엘이 같이 울었다니까요. 한 사람이 떼 부리잖아요. 애기 하나 울잖아요. 주변 다 울어요, 안 울어요? 한 해 울면 다 울어요. 똑같아요. 은혜도 똑같아요. 은혜 한 사람 두 사람 받기 시작하면 같이 받거든요. 불평 원망도 똑같은 거. 한두 사람의 불평 원망 터여나기 시작하면요 다 하는 거예요. 다. 네.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 안에서 없을 수는 없으나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지 않도록 그 쓴뿌리를 제거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이 은혜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만 잘하면 된다 해서 벗어나서요. 함께 잘해야 된다. 다 같이 잘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애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길이에요. 우리 교회 원망 불평이 지금 100% 없나요? 지금 누구 때문에 원망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과거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잘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왜 하나님이 이런데 크게 진노하셨는지를 잘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꼭 약속된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오래 남으시라고 지도까지 보여드리면서 했어요. 2달 걸렸는데 1년 머물렀다가 2달이면 갈 거리를 39년을 돌았다 지금. 그리고 결국 그 1세대는 못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1세대 아니에요. 1세대 아닙니다. 다 들어가는 세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의 땅에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런 믿음과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행할 길은 어떤 길인지 우리가 잘 곰곰이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조금이라도 있는 원망과 불평과 또 악한 말들을 우리 마음에서 우리 입술에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하시고 또 온전한 믿음과 마음으로 나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또 우리 이 사회 전체가 이 우리나라 전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이 없는 또 하나님 정말 믿음과 소망과 인내와 격려와 지지와 정말 칭찬과 축복만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